우리 은혜라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삶을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도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1년 12달이 있고 그 12달을 쪼개면 52주가 되고 그걸 날로 말하면 36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셀 수 없는 사건과 또 어려운 일들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소갈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또 내가 여기까지 와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왕 우리가 온 거, 힘들게 어렵게 온 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해 주셔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힘내세요. 뒷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다시 좌우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당당합시다. 자, 우리 뒷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 당당합시다.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하십시다. 저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든지 짧게 살았든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더듬어 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임과 교회 생활하면서 차별이나 편견을 내가 누군가에게 당해 본 적이 있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또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될 부부에게, 가장 축복받으면서 살아야 될 자식들이, 또 가장 존경받아야 될 자녀로부터 부모들이 가장 많은 상처,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대부분 상처, 쓴뿌리, 추운 이야기는 가정에서 거의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추운 이야기, 이런 상처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모르는 아저씨, 옆집 뒤에 있는 아줌마가 아니라 대부분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런 받은 상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막 흐느끼고 서럽게 우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한 것이, 야, 네 언니 좀 본받아라. 네 오빠 반만 따라가 봐라. 그냥 잘하라고 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형을 좋아하고 언니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자녀가 없는 형제가 혼자 있으면은, 야, 누구네 집 자녀는 누구네 집 딸은, 이러면서 막 남의 집까지 끌어다가 그 아이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주특기가 부모님들에게 있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사랑해서 좋아해서 너 없으면 못 산다 해서 우리 가정을 가졌는데, 우리는 자꾸 친구의 아이프하고 친구의 남편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 하는데, 야, 누구 집사람은 그런다더라 하면서 그렇게 자꾸 선입견과 편견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다 보면, 나무를 자르면 나무에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딱 상처와 아픔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그런 비스무리하는 이야기가 내 눈에 보이거나 내게 딱 오면은 그게 불끈하고 화를 내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고 학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더 넘어가기 전에 오늘 올해 마지막 메시지를 되게 무겁게 던지고 있는데, 나는 누군가로부터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상처가 있었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통해서 상처와 자존감을 낳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친구, 동료, 이웃들에게 나의 어떤 교만과 우월감과 아집을 통해서, 너 그것밖에 못해? 너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어? 월급 반값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그 회사 줄일 때 내가 너를 1호로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던진 말이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차별로 오게 되고 편견으로 오게 되고 아주 큰 상처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친구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때로는 가족 식구들로부터, 한번 따릅시다. 편견, 선입견, 차별, 이 세 단어가 나를 아프게 만들고 애리게 만들고
그것이 상처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조명해 주셔서 자 봐요. 캄캄한 방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 내가 수십 년 살면 아 여기 TV 있지, 여기 거울 있지, 여기 화장대 있지 대강 알지만은 우리가 캄캄한 장소에 가면 뭘 사물이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불이 탁 나이타 불이라도 탁 켜거나 성냥 불이라도 탁 켜게 되면 확 밝아지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어두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반짝함으로 인해서 아 내가 어둡구나, 내가 상처가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걸 다 정리하고 처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지. 오늘 이 예배들 드리는 중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잠 2시간밖에 못 자고 섰기 때문에 좀 솔직히 아락가해요 지금. 어제 송구 영신 예배까지 준비하고 집에 갔더니 2시 반. 가서 잠깐 또 집회 연속 돌아온 주 집회가 있으니까 시간만 나면은 그 집회 하다 보니까 시간이 4시가 다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겨우 이렇게 오다 보니까 1부 때는 잘 버텼는데 2부 때는 대답 좀 해 주세요. 네. 이 설교하신 분의 그 부담감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서 이렇게 놓 놨는데 그냥 보내면 진짜 난 직무유기잖아요. 은혜 주신 분은 성령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왔어요. 우리 함께 성령님께서 교통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서 내려갈 때는 떡 받아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기분이 확 펴져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해요. 성가대 너무 수고 많이 와서 우리 성철 씨 너무 감사해. 고마워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앙 하고 끄라는 뜻이네요. 끄라고. 예. 아까 이렇게 오는데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어떤 분 연속 핸드폰 가지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담임 목사가 쓰니까 얼굴은 들어주네. 내 눈이 매 눈인 거 알죠?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내가 핸드폰 이렇게 가는 것까지 내가 다 잡아내잖아요. 저 뒤에 지금 손톱하고 있는 아줌마도 내 눈에 보이고. 예. 마스크 쓰고 온 사람들이 좀 항상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담임 목사의 마음인가 싶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고 함정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가운데 우클라 대학의 의대 교수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의사로 나가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수업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군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어. 매독은 성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엄마는 결핵이 심해.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아이가 넷이 태어났어. 첫 번째 아이는 매독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세 번째 아이는 그 부모의 병 때문에 기머거리가 되었고 네 번째 아이는 엄마처럼 결핵 환자야.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네 명의 자녀를 소개를 하면서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 또 아이가 생겼어. 그러니까 다섯 번째 아이가 생긴 거예요. 자,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매독이야. 엄마는 결핵 환자야. 이미 네 명의 자녀들은 저렇게 됐어. 제군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웅성웅성 하면서 여러분 항상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은 단합이 잘 돼. 낙태해야 됩니다. 애를 더 낳으면 그 아이는 정말 불행한 아이가 되기 때문에 유산시켜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 극히 맞는 이야기고 정상적인 이야기. 자, 껐떡껐떡. 여러분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자, 껐떡껐떡. 속은 다 그렇잖아.
그때 교수님이 그 친구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엽니다. 아주 점잖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그 교수는 제자 의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들은 베토벤을 죽였다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죽였다네? 이게 실제 베토벤 가정사의 이야기입니다. 1770년도에 베토벤이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태어났어요. 그는 무려 57년 동안, 몇 년 동안? 50년 동안 노래를 만들고 곡을 만들고 여러분 불의의 명곡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오페라들이라든지 여러분 큰 여러분 연주팀들이 거의 베토벤 연주를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사실은 의사 후보생들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처럼 느껴지지만 이만큼 큰 편견과 선입견이 그렇게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는 교수는 의사 후보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해서 없애고 할 것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신중하게 행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위의 이야기는 네 실력과 알량한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도 좀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선배 의사의 충고인 것입니다. 공감하시나요?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당장 월요일 날 회사에 가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동료, 부하들과 함께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군대에 입대를 하면 원하지 않는 상사, 원하지 않는 부하, 원하지 않는 동료와 내가 제대할 때까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탈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탈영하면 빨간 줄 올라가게 되고 평생 그에 따라다니게 되죠. 그런데 어느 회사인들, 어느 직장 모임에 간들 내 마음에 다 들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선택한 내 배우자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10달 동안 배불러서 아프고 내 생명과 바꿔서 낳은 자식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 아주 많아. 오늘은 1부, 2부, 3부 다 짠 거요? 많아 아주 많아. 쌍둥이 엄마 이야기해봐. 나한테 그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공감하시나요? 제가 편견에 잊지 못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테니까 웃으시라고. 마지막 주니까 너무 굳었어. 특히 이 동네는 너무 장례식에 온 얼굴들이야. 옷도 이상하게 그렇게 입고 왔어. 오늘 저녁에 옷에는 밝게 입고 오셔서. 자, 편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공감하세요. 남이 새벽기도 못 나온 것은 뭐 때문에? 한글은 알죠? 입을 움직여야 떡이 맛있어요. 내가 새벽기도 못 나간 이유는 남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 내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 남이 기도를 길게 하면 내가 기도를 길게 하면 남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지금 3명만 안 따라요. 3명만. 남이 헌금 적게 하면 내가 헌금을 적게 하면 남이 예배 참석 못하면 내가 예배를 빠지면 남이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내가 직분 받으면 남이 예배 시간 늦으면 내가 늦으면 공감해요?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은 편견을 하는 것으로 실수한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 한번 기껏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거 생각해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착하게 보이고 너무나 예쁘게 보이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손을 잡았어. 동업도 했어. 거래도 했어. 깊은 이야기도 나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둑놈, 사기꾼, 성범죄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꽃뱀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꽃뱀은 기가 막히게 봄, 가을에 시골에 꼭 나타난대요. 예, 그래서 시골 할아버지들 싹 훑어 가지고 가. 여기는 이상해요. 못 알아들어. 줄을 잘 앉아야 돼. 줄을 잘 앉아. 오늘 여기 두 줄만 반응을 좀 보일까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딱 봐도 좀 거시기해. 설명할 길이 없어. 뚱뚱해, 못생겼어. 조금 좀 그러신 분들이 있어. 그런데 교제하고 가까이 해보고 함께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착하고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진국이고 너무나 큰 사람이라는 것을 간혹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가 꼭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사무엘이라는 대제사장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한 사람에게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너는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나는 속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주 이렇게 굳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나는 여러분을 껍데기를 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속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하는데 교회가 태어납니다. 탄생이 되고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거물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10장 마무리를 우리가 짓게 되는데 이방 사람 누구? 고넬료의 가정에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바람은 아픈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고 불행한 자가 행복하고 그리고 악한 영에 억눌린 자가 자유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을 가지고 지금 10장까지 우리가 놀고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 29장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우리 왕성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한 줄 한 줄 쓰여지는 영광스러움의 빛난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사도행전을 이해를 하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해야 된다. 사도행전 앞뒤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쭉 풀어서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전체 주제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와 똑같은 빌립이라는 집사님 기억나시나요? 뭘 기억해요? 4시간을 이야기했잖아요. 4시간. 사도행전 8장 가지고 몇 번 설교했다고? 그래서 내가 샅샅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빌립 설교를 할 때 그 빌립이 도망 가가지고 이방 땅에 갔다겠죠? 갔다겠잖아. 자, 그러면서 제가 왜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사이가 그렇게 안 좋냐?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제가 그 설명을 쭉 해드렸죠. 지금 설명할 시간은 아니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라는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인이라고. 그러면 오늘 여기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한 고넬료는 어디 사람? 로마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이방인. 자, 그러면 이 유대 교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편견과 선입관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간다라는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이 그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땅끝까지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 뛰어넘어, 상식을 뛰어넘고 그들의 문화를 뛰어넘고 여러분 그들의 국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소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만큼 못돼 먹었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애를 낳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애 낳는 순간 그들은 종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 산모를, 애를 낳다 보면 위험한 경우 있어 없어? 죽어가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이 편견과 아집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깨기 위해서, 이런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관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요. 이 베드로는 보통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성경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 한 번만 천사 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집 한 번만 오시면 안 돼.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천사를 파견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구제를 들었다 봤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의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란다. 너 베드로라는 사도를 너네 집에 초청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한다. 자, 껐다. 자,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는 누가 신방 왔어?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신방 왔어? 천사가. 자, 누구를 초청을 해? 그리고 그가 한 것을 뭘 들으래? 그가 전한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자, 이쪽에 지금 천사가 역사했고, 잡아요. 이쪽 베드로는 천사 정도 안 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장면이 그 뒤로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7절, 8절을 먼저 보세요. 여기서 우리 고넬료의 이대성이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가장 믿을 만한 종 둘을 베드로가 있다는 곳으로 보내요. 지금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서 심부름했던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서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6시쯤에, 몇 시쯤에? 자, 6시쯤이란 말은 우리 한국으로 봤을 때는 정오 12시를 가리켜. 몇 시를 가리켜? 자, 12시면 뭐 하는 시간이요? 밥 먹는 시간이고.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파. 근데 베드로는 그 종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 뭐하러 올라가?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올라갔는데 잡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광경이 지금 베드로 앞에 펼쳐져. 잡아요. 이 보자기 하나가 하늘로서 쭉 이렇게 내려와. 마치 낙하산처럼. 뭐처럼? 낙하처럼 나서 이 기도하려고 있는 베드로 앞에 그 보자기가 딱 서. 그리고 이 보자기를 딱 했더니 이 일이 있어. 띄워줘.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그 환상만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뭐 해라? 먹어라. 주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서 어긋난 거잖아요. 하고 14절 말대변. 세상에 하나님께 말대던 놈이 이놈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을 하되 가볍게 넘어갈 거니까 이야기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윤민아, 윤민아 대답 안 해버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해. 윤민아! 그 말은 이제 안 가면 이제 욕을 하거나 맞이겠으니까 왜요? 내 얼굴을 봐야 돼. 왜요? 왜냐하면 심부름 시키는 거거든. 근데 그때 저녁 8시, 9시 갈 수 있어? 9시 나오는데 갈 수 있냐고. 김정희 갈 수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 너 저기 누구 양반 집에 가가지고 낫 좀 빌려가줘라. 뭘 길러라? 아니 저녁에 낫을 왜 빌려? 누구 먹을 배나? 그럼 나는 그 순간 아버지가 가시지. 나한테 왜 시켜요? 그렇게 안 했지. 그러니까 뭘 줄 것 같고 그러면 금방 가, 금방. 또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시골은, 우리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제간이 9 이러니까 수가 10명 되잖아요. 다른 집은 떡을 한 판만 주는데 우리 집은 보통 3판을 줘, 3판. 또 뭔 말인지 모른다. 왜냐면 그 집에 맞춰서 이제 떡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줄을 딱 쓰라고 그래. 그 우리 형님 둘은 서울에 있고 내가 셋째가 제일 커. 그럼 나 떡을 딱 받고 먹어서 없어졌는데 우리 동생들 받고 있어. 그럼 우리 동생 손을 탁 치면 떡이 딱 날아요. 입에 쏙 들어가버려. 성철 집사만 안 웃어. 우리 여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목사 되니까 내 떡 도둑개면 오빠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뭐 먹을 거 줄 것 같으면 빨리 가. 근데 신부리 줄 것 같으면 대답 안 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숙제 좀 해라. 숙제 좀 해. 니네 선생님은 숙제도 안 내주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도 안 하면 꼭 하는 말이 그래. 나를 위해서냐 이 썩을 놈아. 너를 위해서지. 연습국에서 안 들으셨어?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을 안 해. 소풀 비어라. 소풀 띠더라. 소 요물 썼냐. 얼마나 훌륭해. 여러분, 도저히 먹으면 안 될 여러분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못 먹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한 선입견이잖아요. 선입견. 뭐예요? 선입견. 내 선입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가져온 전통보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져오는 문화의 계승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은 율법, 전통, 지금까지 온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에 꽉 잡혀가지고 안 돼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 같으면 확 세려버리고 싶은데 15절에 다시 말씀해요.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 한 번 말씀하니까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해요.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왜 먹지 않냐 하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안 꺾여. 이 정도면 꺾여야 되잖아요. 나 같으면 똥구멍 확 차버려야 돼. 근데 세 번째 음성이 들리고 나서 알았어요. 가면 될 거 아니야.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래. 아니 꼭 그런 말은 없어. 거기 써 있어. 가면 될 거 아니야. 하면 그런 말은 없어. 자 봐요.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먹을 수 없는 것이 뭐가 보였어요? 에? 음식들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먹으래요. 연속 지금 막 신랄해요. 먹어요, 못 먹어요? 먹어, 안 먹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딱 세 번째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잘 봐요. 그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싹 올라갑니다. 환상이잖아요. 에?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돼, 안 돼? 고민이 되는 거. 도대체 이거 뭐냐? 하고 고민에 죽어볼 뻔 했는데, 느닷없이 죽어볼 뻔 하려고 했는데, 계세요!
계세요. 저 뒤에 있는 아줌마 핸드폰 계세요. 내가 다 본다고 했잖아. 내가 이걸 거의 외워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집에, 그리고 나 눈깔이 4개잖아, 4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급히 내려간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저 가이사라. 어디? 자,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 우리 다 갔는데 마지막 욥바 못 갔잖아요. 욥바. 그죠? 예, 가이사라에서 심부름 왔습니다. 나를 심부름 보내신 분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가장 믿는 우리 2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꼭 모시고 오라겠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야.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야. 예?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보자기를 딱 보면서 뭐라고? 먹어라. 안 먹어요. 먹어라. 그럼 여러분 안 먹어요. 시작. 먹어라. 자, 조금 크게 먹어라. 이제 알았어? 그때서야 미련하고 우둔한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이구나.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띄워줘. 자,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곧바로 거기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 따라가 보면 네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자, 베드로가 성령님에 의해서 순종하고 고넬료가 보냈던 그 2 사람을 따라갑니다. 도착한 곳이 누구네 집이에요? 고넬료의 집이에요. 고넬료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우리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갔더니 조금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여기서 이 베드로 곤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이 이 뿌리가 고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순간에도 또 편견이 나오네. 그 순간에도 또 선입견이 나오네. 사실은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들하고 상종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가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밥 먹고 음식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와셔서 하도 가락해서 할 수 없이 와서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 전통, 역사. 이거의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발목을 잡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전통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8절 보세요. 자, 이제 이것은 생각하면서 읽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그러면서 34절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다시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않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이라고 제어하지 않고, 여러분 국경을 뛰어넘고 계곡을 뛰어넘어 산등성이를 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7번 한번 띄워줘. 자, 한번 띄워줘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도 없어요? 차별과 편견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자, 성령님께서 그곳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듣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니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친 것도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이 내 집 마련한 것도 중요하고, 정말 무명인이 유명한 것도 중요하고, 늘 빌린 인생이 주는 인생으로 역전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이 풀리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10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눈이 온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 예배를 이렇게 우리 장지동 성전에 오셔서 이렇게 듣는데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올 때는 무거움으로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가벼움으로, 올 때는 얼굴을 정말로 무겁게 왔다 할지라도 은혜와 기쁨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이 올해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이 해를 넘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있구나,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한번 부를까요? 돌림 안 가고 곧바로 갈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가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러면 너에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다 했어도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도저히 갈 수 없는데 그 환상을 통하여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갔더니 여러분, 그 고넬료 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점령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불신앙이 많은 여러분 가정과 시집 친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편견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과 전통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온 누리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애물을 따집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때만 되면 뭐가 발동합니까? 학연, 지연, 혈연을 발동합니다. 그래서 펜을 가르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에 돈, 능력, 실력을 보고 사람은 편견하고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일하신 분들, 정말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돌아가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왕성교회 여기까지 왔죠. 그러나 정말 꼭 조심해야 될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일한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일 때문에, 나는 열심히 물부르게 안 가려고 일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긋났거나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시험이 들어서 넉다운이 됐다면 여러분의 일을 절대 잘한 거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일으켜서 항상 주님께로 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더 크게 우월감 때문에, 편견과 차별로 인해 편을 가르고 문제를 낳고 싸움의 불씨가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은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애모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 역사보다, 전통보다, 사람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 향한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고 덮어줌과 가려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끝내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나게 있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손 내리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2024년대는 더 좋아지고 더 잘되고 더 성숙하고 더 믿음 생활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표어대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들을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잘됨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제2의 고넬료와 제3의 베드로가 되어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내 배우자 앞에, 때로는 내 자녀 앞에, 때로는 시집 앞에, 때로는 처가집 앞에, 동료 이웃 가운데 나의 말이 아니라 삶과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오늘 2부에 참석하는 저들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배우자와 자녀와 내 친정 시집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래서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일로 쓰임받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강주시 한국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